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 가지고 설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은 기도의 유익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가 주로 어떤 내용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실제적인 내용이 많다, 이런 내용이 들었습니다. 맨 마지막은 뭘로 끝나고 있느냐? 기도로 끝나고 있어요. 우리 삶의 가장 실제적인 것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의 가장 실제적인 건 뭐겠어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만나가지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가장 실제적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 가장 실제적인 게 뭡니까? 너 주님 만나가지고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실제적인 겁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그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맨 마지막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관계, 즉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것을 오늘 야고보서 맨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된 내용 바로 이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고난당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 너무나 당연한 얘기일까요? 고난 안 당하는 사람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다 어려운 내용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고난 당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없어요? 그럼 기도 안 하셔도 돼요. 뭐 고난이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고난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결과가 어떤 결과를 사모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사모합니다. 이 어려운 문제, 이 고난당하는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내용이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고난 없으세요? 우리 교회는 고난 없고 그냥 다 천국에서 다 너무나 기쁘게만 살고 계시는 분만 계신가요? 그럼 기도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그런 분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떨 때 기도해야 되느냐? 성경 말씀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 아픈 사람을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절대 기도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아프다는 얘기는 육체가 아프기도 하지만 영혼이 아픈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육체가 아픈 게 나아요. 어떤 사람은 영혼이 아프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나도 곤고하게 살아갑니다. 곤고하게 살아. 삶의 기쁨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삶의 기쁨이 없어요. 똑같이 빵 한 조각을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빵을 먹으면서 참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먹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나 이걸 부족하다 이 얘기예요. 나에게는 빵을 10개, 아니 100개, 아니 1000개, 아니 10,000개를 달라 이거예요. 이걸로는 도저히 나는 부족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사람은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기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이 채워져야 돼요. 그 마음. 그래서 우리가 아픈 자를 위해서 이 기도한다는 것.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자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사는데 힘들어하고 정말로 삶의 만족을 못 느끼고 괴로워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왜요? 병원에 있는 것보다 더 괴로워해요. 그런 사람 더 힘들어합니다. 더 힘들어요. 그럴 때 여기서 오늘 야고보가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할 때 하나의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뭘 원합니까?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기도 응답받기를 원하는 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응답의 조건이 뭐냐? 내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 계속 내 주장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안 된다. 내 주장만 계속 하면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이 회개하면서 병 낫기를 기도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라. 모여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할 일이 뭐냐? 아, 내가 예전에 무슨 죄인데 저를 잘못했어요.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라.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목사가 나와서 아, 예전에 제가 나쁜 짓 했어요. 하기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아, 옛날에 목사님 저랬대. 아, 교회 소문이 돌고 아, 목사님 나쁜 분인가 봐. 막 이러면 어떻게 했어요? 뭐 장로님이 뭐 어떠셨대, 권사님이 뭐 어떠셨대. 아, 이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부끄럽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고백할 때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아픈 병이 낫게 되고 내가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나에게 필요한 거 뭐냐면 내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 그걸 내가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깨끗하고 나는 이렇게 잘났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이거는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자신의 솔직한 모습.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바로 누굽니까? 엘리야가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 성경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정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랑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랑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뭐 엘리야는 무슨 뭐 특별하게 무슨 하늘에서 무슨 막 성령 불 받아가지고 이런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나 엘리야나 다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엘리야하고 다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까?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는 곳에 비가 어떻게 해요? 왔다는 거예요. 또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 기도할 때 이렇게 우리가 상상도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응답할 준비가 되어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당장이라도 응답을 내릴 모든 준비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뭐 하지 않고 있어요? 주님 앞에 매달리고 있지 않아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어땠습니까? 왕이 될 생각이나 했습니까? 죽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죽지 않으면 다행. 사울이 그렇게 군대를 끌고 정말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했을 때 도망다니는 게 바빴습니다. 왕은 꿈도 못 꿨어요. 하지만 그가 한 일은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너를 왕으로 삼겠다. 너를 이스라엘의 왕을 삼겠다는 그 약속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하신다고 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고 하신대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아멘. 주님은 한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0절 말씀 돌아오게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돌아오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 있습니까? 돌아오게 한다. 이 이야기는 무슨 뜻입니까? 이미 떠났으니까 돌아오게 하는 거죠. 떠난 자를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떠난 자. 그러면 이 떠난 자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떠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사람. 그 사람. 예수님 믿었습니다. 잘 다녔어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한테 유혹을 받은 것처럼 시험 받아서 떠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앉아요?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아주 큰 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 것이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생명이에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생명입니다. 아멘. 그 생명을 구원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전도가 중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전도는 뭐예요? 생명, 한 생명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 믿었다가 떠난 자는 어떤 생명이에요? 한 번 믿었다가 떠난 자,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그 영혼을 다시 또 마귀에게서 끌고 온 이 영혼,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신다. 아멘.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떠났다가 다시 와도 그 떠난 사람이 가 있으면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 있는 동안에 안 좋은 일하고 뭐 해도 어떻다는 거예요? 그 많이 안 좋은 일하고 했었던 그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배신입니다. 사람들은 배신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누가 배신하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는 배신하지 못하도록 아니면 그 사람을 철두철미하게 응징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떠실까요? 배신을 해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받아주십니다. 받아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아니 저 배신자를 하나님 또 받아주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십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이시니까요. 인간은 받아줄 수 없어요. 인간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십니다. 그가 어떤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이 마지막 나오는 말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영혼을 우리가 그래서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한 영혼은 한 그 생명이에요. 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도 다른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그럴 각오가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따라간다는 게 보고 계십니다. 그런 자세로 우리가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칭찬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